말씀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중에서도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훗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특별히 배교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로 살펴보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어떻게 전능하사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창조주를 피조물이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권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까?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언약을 배반하는 배교의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이스라엘 말기에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지식이 없는 이유가 버리고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그렇다면 이들이 알았어야 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망했고 살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도 다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매는 지식적인 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것은 경험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에서 멈추지 않은 삶으로 드러나는 알미였습니다.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그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식적으로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보니 경험해보니 이런 분이었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하여서 이 말씀이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말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성경에서의 체험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나의 자아라는 것을 내려놓고 혹은 누르고 정말 공동체에 맞춰서 나를 맞춰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나요? 내가 깨달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내가 체험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공동체와 분리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체험을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신령한 체험을 한 것 같으나 결국 나라는 자아를 중심에 둔 하나님 해석일 뿐인 것이죠. 조금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을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목적, 체험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경험한 것일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은사주의에서는 번영신학으로 등으로 나타났고 내적 치유를 추구하는 심리학과 상담신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나 상담의 유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왜곡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도구처럼 취급하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위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나의 내면의 상처를 친절하게 치유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신 거고 그 하나님을 선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 합니다. 나의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나 자신 혹은 자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기에 바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공부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존재 그 자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론 인간들은 매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특별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내가 좀 더 특별한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곤 합니다. 그것은 인간기에 당연하게 가지는 욕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욕망은 우리의 욕망일 뿐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본질, 그 존재 자체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락된 만큼 받아들이고 허락된 만큼 깨달으며 허락된 만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시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면 너무나 많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는 내 마음속 깊은 내면에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숨기고 싶고 잊고 싶은 치부까지도 다 아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시고 인도하심에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의 이 내면의 두려움, 이 더러운 마음,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대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것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시험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사 받기 싫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상반된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지혜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고 했을 때 그 전지하심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일부만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니 심판자이시니 내 안에 네 내면의 더러운 것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 치부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장으로서 나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적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에 그 공의로움과 자비하심은, 긍휼하심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양립할 수 없고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는 가능하시다고,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그냥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 누구보다 엄밀한 잣대로 엄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뜻대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 계산으로는 결국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고 이대로 결론이 나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론이 우리가 억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고 홀로 거룩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함께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 모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자신의 그 더러움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사용하사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사랑도 의와 거룩의 전제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분의 의와 거룩에 비춰서 분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양립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과 의 속에서도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발견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또 사랑이 많으심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일면밖에 볼 수 없어서 때로는 너무 두려워하고 때로는 방종하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나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가 신비한 힘을 얻어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 대신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또한 교회를 주시고 말씀의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의 직분이라 하면 목사나 장로 혹은 교사라는 직분으로 한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모든 성도는 궁극적으로 말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말씀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 모세로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세심하게 편집하셔서 주신 이 성경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성령님의 지도 아래 소중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명 중 하나가 말씀을 함께 들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교회는 결국 사멸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다급하게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급하게 제도를 외치고 어떤 이들은 전도를, 어떤 이들은 컨텐츠를, 어떤 이들은 예산을, 어떤 이들은 시간을, 어떤 이들은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궁극적으로는 말씀의 위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말씀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은 희귀해져 가는 데서 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왜 희귀해졌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의 길이 같은 것이 아니죠.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시대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상적인 주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 혹은 체계적인 지식보다는 직관과 느낌을 더 중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느낌과 직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다가오는 어떤 느낌, 감각,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든 매사의 모든 면에서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끼는 말씀과 교리 대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검증된 프로그램, 느낌 있는 이미지들, 그리고 분위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직관적으로 와닿는 어떤 메시지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기보다는 간단한 큐티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그리고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검증되고 마음이 가는 메신저, 즉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더 중요해져 가며 목사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기를 바라는 이들마다 이미지 메이킹이나 브랜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완전히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에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들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휩쓸려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것이죠. 개인적으로 사역하며 시절마다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느 곳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면 유행처럼 교회들이 앞다퉈 도입하며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임하면 이전의 그런 노력들이 방치된 채 교육부서실이 방치되고 먼지 쌓인 게임기, 당구대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그런 최신 유행에 동참할 수 없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회복을 목도하였습니다. 그저 예배 드렸을 뿐인데 깨어져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공동체가 회복되고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던 형제와 자매들이 화목을 경험하며 다시는 보기 힘들 것 같았던 성경 공부 모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고 그 일을 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최선을 다했고 노력하였지만 그 노력 끝에 쌓여져 가는 것은 교회 전반적인 많은 교역자들과 교회들의 무기력해짐 그리고 좌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예배 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만이라도 지키겠다고 애썼을 때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을 때 그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집중하였을 때 일어났던 은혜였던 것이죠. 이런 원리를 알았던 바울은 당대의 성도들과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는 듯한 느낌, 그 사랑에 대한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기를 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기 있는 찬양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의 찬양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그 메시지 혹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저 사랑이라는 감정 혹은 감각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것만 풍성하게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넘치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바울은 기도하며 사랑은 지식 없이 자라지 않고 풍성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을 때 그저 지식 없이 사랑받는다라는 느낌, 감각에 치중할 때 신앙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체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지식이 풍성해질 때 설교를 들어도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들어도 그 가사에 담겨있는 고백을 헤아려 알고 그 안에 헤아린 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헤아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식 없는 신앙은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각과 느낌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것에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지식을 갈망하시고 그 지식이 풍성하고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말세에 배교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언약을 부정하고 때로는 왜곡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알며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또한 믿고 신뢰하심으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을 내 앞길 비추네. 그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네.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졸토록 묵상하여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네.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네.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발전하여도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생명은 결국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내며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또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배교의 시대에 주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며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낼까 어떻게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외치는 이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기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해낼 것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배교의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 하나님 아버지 마늘이 여겨지고 조롱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여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위기이기 때문에 생존해야 된다고 이 생존을 주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필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저마다 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여러 이야기들을 내뱉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말씀에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 앞에서 용기를 얻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낼 수 없는 용기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뿐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였을 뿐이라고, 이 말씀을 알고자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노라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용기 있게 고백하고 용기 있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위기라고, 이대로는 결국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들을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살아보려고 이 생각도 저 생각도 하고 이 노력 저 노력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도 조급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우리의 용기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인하여 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